압제를 당하자 백성이 부르짖고 여호와 영이 온니엘 위에 임하니 땅이 쉼을 얻었네. 모압 왕의 궁으로 들어가네. 우대 왼손 숨긴 칼이 왕좌의 교만을 찢어버리네. 요단 나루가 닫히고 원수가 쓰러지며 40년의 평안이 다시 흐르네. 소모는 막대기로 일어선 삼가란 사람 600을 치고 백성을 구원하였네. 주여 시대마다 일으키시는 작은 순종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의 손에 능력이 되네. 두려움 속에서도 맡기신 자리에서 주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소서. 왕좌와 무기는 무너져도 여호와의 뜻은 굳게 서리니 연약한 자라도 주께 붙들리면 그날의 구원이 하리라. 저는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했지만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나 이스라엘 역사는 참 보면 재밌어요. 오늘도 그 주전 1400년 경쯤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은 이스라엘 족속이 악을 행한 결과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등장한 사사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편에 있는 민족으로 우리가 얼마 전에 당나귀가 말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의 그 주동자가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말렉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 18년 동안 지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방법으로 처음으로 정복한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오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제 그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얻은 여리고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의 조공까지 마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계속 반복이라 그랬죠. 7번이나 반복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인데, 잘못하고 매맞으면 또 빌고 용서해주면 또 편안히 살다가 다시금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안타깝지만 얼마 있으면 다시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하나님 속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또 죄질 거잖아 그리고 용서 안 해주시면 지금 우리까지도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온니엘이 죽고 한 40년 동안 평안한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범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와서를 통해서 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는 그 대적에게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몇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후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태평하다 보니까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난을 당했던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젊은 황소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사시대 초기 모압의 왕이었던 자로서 요단강 부근 서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잡았던 손을 놓고 오히려 적군 모압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을 봅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정명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오늘 그 사사기를 다 만들었는데 사사기 3장에 보면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을 향해서 칼을 붙들고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모압 왕 에글론입니다. 모압 왕이 쳐들어올 때에 혼자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암몬과 아말렉과 합세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더 큰 적군이 들어온 겁니다. 구산 리사다임 때보다. 모압 족속은 누구냐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의 부인이 소돔기둥이 되잖아요. 뒤를 돌아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것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사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딸을 술 취해서 범합니다. 롯이 아버지가 딸을 범해서 첫 번째 딸에게서 난 자녀가 모압입니다. 그 모압의 후손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들은 사해 동쪽에 위치해서 살았는데 출애굽 과정에서요, 그 땅을 지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막아섭니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가 잘 안 맥히잖아. 당나귀가 자꾸 해방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민족이 바로 모압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은 누구냐? 큰 딸에게서 모압이 났으면 둘째 딸에게서는 암몬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거죠. 그죠? 딸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바로 암몬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할아버지가 똑같으니까 형제 국가예요. 이들은 모압 북방인 요단 동쪽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자기 형과 마찬가지로 암몬은 꾸준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자기 그 모압 족속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그것을 회방합니다. 또 아말렉 자손은 누구냐면 에서의 손자,
이삭의 형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남겨두었던 것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화살이 된 겁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나 블레셋을 처치하라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케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남겨두면 우리한테 이익이잖아. 왜? 농사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막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남겨둔 그 민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말렉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기드온 때에 그 격추를 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점령당한 종려나무 성읍은요, 그 여리고는요, 그 저는 갔을 때 바나나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땅이 바로 여리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점령한 땅이 여리고죠.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빼앗깁니다. 구산 리사다임 시대에는 뭔가를 뺏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모압 왕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있는 거 다 뺏겨. 있는 것도 다 훑어갑니다. 조공까지 마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높은 중징계로 때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에도 보면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뭐 가중처벌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징계를 받는데 이러한 징계 속에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만약에 자식 저거 내버린 자식이야 그러면 때릴 필요도 없어. 그죠? 때려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중징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당시 에글론의 앞자에 있던 여리고성은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빼고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합쳐서 12지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베냐민에게 허락받은 그 여리고성이 함락당하고 이제 왼손잡이 에웃은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조공 바치러 가는 사람이야. 사신처럼. 그런데 이 에웃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모압 왕 에글론과 그 대적들을 무찔러서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에웃을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에웃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 오른손의 아들이 왼손잡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가요.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잡이는 왼손은 쓰고 오른손은 하나도 못 쓴다? 왜냐하면 오른손잡이 위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도 왼손을 위주로 쓸 뿐이지 오른손을 발달시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는 왼손 못 쓰지만 왼손잡이는 오른손까지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 베냐민 지파에는요. 그걸 왜 씌웠는지 모르지만 왼손잡이가 700명이나 있대. 베냐민 지파에만 700명이 있다는 그런 등록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오른손잡이를 쓰면 되는데 또 왼손잡이라 그래도 굳이 그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왼손잡이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왼손잡이 에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사실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쓰고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쓰고 이게 아니에요.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손에 그가 잡혀 있느냐 잡혀 있지 않느냐가 문제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고 안 쓰고 그런 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식이 많던 지식이 없던 그것을 따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건 능력이 없건 있건을 따져서 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비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쓰신다 해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훗은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러 가면 왕을 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자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에글론을 암살하는 기회로 오늘 에훗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한 규빗,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보통 사람이 45cm에서 46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요 길이의 칼을 숨깁니다. 오른손 허벅지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 허벅지에다 숨겨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빼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여기다. 검사할 때 주로 이렇게 보면 왼쪽 허벅지에 있나 없나를 보지 오른쪽은 잘 안 봐요. 왼손잡이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 다리에 차는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반대에다가 잡혀. 그러니까 얼른 발각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압왕 에글론은 아주 비만인 상태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어. 아주 최고도 비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하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왕과 독대를 해야 암살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독대를 하느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누굽니까? 적군의 왕입니다. 죽이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왕이 비명이라도 지르면 신하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어쩌면 아주 무모한 계획을 오늘 에훗이 세웠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렇게 곡물을 바치는데 조금 한 대박 바치겠어요? 많이 바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수레에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왕을 떠나서 길갈에 갑니다. 이 길갈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길갈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선지자들이 가끔 이렇게 신접을 해서 계시를 받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오늘 에훗이 길갈까지 갔다가 계시를 받고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왕이요 은밀하게 아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물러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물러서고 에훗과 다락방에 같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는 착착 진행됩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양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그 에훗이 보초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제 칼을 담그고 왕과 독대합니다.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는요, 건축 양식에 따르면 좀 뜨거운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붕 밑에 통풍이 잘 되도록 다락방을 만들어놔서 거기서 많이 이제 집회나 이런. 예수님도 보면 다락방에서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도 그 근동 지방 사람들은요 다락방을 그렇게 잘 활용을 해서 만들어서 쉬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훗은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고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왕이 일어날 때 죽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왕이 섬기는 신은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이방신을. 그러면 바알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셔서 왕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이래야지 맞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니까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사건,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에서 지냈던 모든 사건들이 입소문으로 다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에 일어서자마자 칼을 꺼내서 팍 찌르는데 얼마나 크게 찔렀는지 칼 손잡이까지 들어가서 등까지 박혀서 그야말로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근데 너무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성경에 꼭 이걸 밝혔는데 칼날에 기름이 엉겨 붙었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 그의 발을 가려우신다 하고 에훗이 시간을 벌려니까 다 잠그고 나가. 열문 금방 들키니까 다락문을 달아 잠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궁전을 빠져나가. 그러니까 분명히 왕이 우리를 쫓아냈기 때문에 두 분의 대화가 끝나서 가는구나. 그러니까 경계를 하지 않고 쉽게 보내줍니다. 그런데도 이제 확인차 보초들이 딱 가요. 근데 문은 잠겨 있고 발이 드리워져 있었다. 근데 이 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발이 그 다락방에 드리워져 있으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쉴 때 그렇고 하나는 용변을 볼 때. 그러니까 용변을 보거나 아니면 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에글론 이제 제가 이제 쭉 생략하고 에글론 왕이 죽자 대적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최고 고참이 죽어버리니까. 이래서 조직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에훗은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하고 적군을 향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구산 리사다임에게는 몇 년간 지배를 당했죠?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8년. 8년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사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었는데 하나님 못 본 척해. 왜 못 본 척했죠? 겉으로만 울고 속으로는 안 울어. 왜? 울고 돌아서서 다시 우상한테 가서 절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돌아보셨어요. 근데 오늘 모압 왕에게는 몇 년간 괴롭힘을 당하냐면 18년. 8년에서 10년을 더해서 18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당시보다 더 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18년이나 모압의 그 지배를 받아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모압 왕이 죽는 것은 한순간에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로했을 때 해결해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자녀들의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즉각적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그 사탄과 모든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발 아래 굴욕을 당하고 말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우리는 반대잖아.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는 데는 더디하고 선한 일에는 신속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육체를 제어하면서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영적 전투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래요.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뭐가 빠졌네. 모압이 항복하자여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는 몇 년 동안 평온했다 그랬죠? 40년 동안. 구산은 40년 동안, 지금은 꽃배기로 80년 동안 평온합니다. 이스라엘이 사사 온일이 치하에서 누렸던 태평시대가 4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요, 80년 동안 평화를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평화를 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 삼갈이 나오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때는 참 성경적으로 찬양도 가르쳤는데 기억나나? 삼갈의 막대기 나오죠? 몰라? 삼갈의 막대기. 오늘 이 삼갈은 누구냐면요, 농부예요. 배운 것도 없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안 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죠. 소를 여익으로 몰 때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 사용되는 둥글고 두꺼운 막대기를 사용해서 6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처리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연약해. 블레셋이 얼마나 무기가 좋고 인구도 많을 겁니까? 600명을 대할 때. 그런데 삼갈 혼자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의 군사들을 해치울 정도로, 이것은 뭐냐면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삼갈의 이야기는 여기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면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때에 나와. 그러니까 이 삼갈은요, 여기서는 한 절만 나오지만 소사사라 그러거든요. 소사사가 6명이 있고 그 다음 대사사가 있어요. 12명 가운데. 그러니까 잠깐 일했던 사람을 소사사, 길게 일했던 사람을 대사사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삼갈은요, 본문의 여자사사 드보라의 노래 때에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 왜? 요거 삼갈이 뭐 소모는 막대기 그거만 나왔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에훗 뒤에 있는 사사라는 것과 드보라의 활동 전에 잠깐 활동했던 사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훗 당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했고, 삼갈은 에훗이 죽고 난 뒤 드보라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일시적인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삼갈입니다. 이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요, 어느 한 구절도 의미 없이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지극히 적은 모습으로 일을 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남녀 노소 불문하고 호흡이 있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는 놔두세요. 죄는 적은 것이라도 다 버리고 진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절대 결혼을 하지 마라. 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너희가 결혼한 그 상대가 이방신을 섬기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당하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도 세상과 손잡고 적당히 타협하면 내게 손실이 있나 없나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남겨둔 그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나를 지르고 18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전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무리 입술로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남아있다면 헛된 우상에 마음 뺏긴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양다리 걸치는 거 싫어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비록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듭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같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에훗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에훗이 원수의 적장에서 에글론을 찔러서 이긴 것과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마저 굴복시켰으며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에훗보다 힘이 강하고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놀라운 구원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교훈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미련한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내 속에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허락하시고 그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에훗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